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해, 또 지중해, 이오니아해, 아드리아해, 여러 큰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는 말은 들어봤죠? 지중해. 근데 에게해라는 말은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그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소아시아에서 왼쪽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바울이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떠나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내부적인 도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비교적 좀 번화한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건물들 양식도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신도시와 같은, 요즘의 도시와 같은 그러한 여러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변가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원래 데살로니키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로 테살로니키, 테살로니카, 살로니카 등등 다양한 말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라는 거죠. 아테네. 그리스의 도시는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덴. 이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공동 수도라고도 하고 공동 황제 수도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2021년도의 인구조사에 의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시의 인구가 약 31만 명 정도, 지금의 한 여수, 순천 정도의, 여수, 순천이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그 정도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도시권으로 확대하게 되면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나라에서 경제, 산업, 상업, 정치적으로 두 번째 도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부 유럽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상업뿐만 아니라 또 남동부 유럽 배후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항구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해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문화 활동이 잦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무역 박람회,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시장 및 최대 회합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전역에서도 이름난 휴양 도시이기도 하고, 201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선정한 탑 휴양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유망한 미래의 인문 생활 중심지 중 하나로 데살로니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명칭은 원래 카산드로스의 처이기도 하고, 알렉산드로 3세의 누이였던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케는 테살리아를 뜻하는 테살루스와 승리를 뜻하는 니케가 합쳐져서 테살리아의 승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는데, 1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널리 아가야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바울이 새 일해 동안 3주간 머물렀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문 기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바라고 있는가, 그들에 대해서
환난도 능히 이겨내보자. 주 안에서 굳게 서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거룩함과 형제 사랑과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5장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자, 이제 후서를 보게 됩니다. 후서는 뭐냐면 흔들리는 교회를 붙드시는 주의 평강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서도 저자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작 시기는 주후 50년부터 52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고,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서를 기록한 이후 바로 3개월 만에 후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기록했는가? 첫 번째는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인식, 종말론에 대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세 번째는 무질서와 게으름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서는 믿음의 성장과 인내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는 주 예수의 재림과 영광을,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 그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인내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면서 발신자를 얘기했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보시게 되면 왜 감사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brothers. 자,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 너희의 믿음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년마다 자라고 있고 또 매 달마다 자랄 때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서에서 보게 되면 전서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죠. 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나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이야기를 한번 10가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같은 자리에서 예배 처소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이의 군입 때와 요한이의 대입이 대학 입학이 정해져서 감사합니다. 요셉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샛별이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진경이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날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주말에 한방 치료를 받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군부대의 간식을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후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간판과 또 교회 홍보 시트지를 또 다시 추가로 붙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할 내용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자랑거리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랑거리인가?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교회들 다니는 곳마다 내가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3주만 설교를 듣고서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면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할 때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런 생각에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죠.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잘 견뎌왔습니까? 잘 인내해왔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서머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은근히 좋아해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오히려 환난과 박해 속으로 유도를 해요. 유도. 욥을 보시게 되면 욥 몸에 암창이 나죠. 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부인은 바가지를 긁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뒤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박해와 환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학교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것이 고난 아니겠어요? 아침에 더 늦잠 자고 싶은데 새별아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이 힘들지? 요즘에 힘들지? 그 누구나 일찍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 말은 내가 깨는 거야. 이제 그 말에 그게 아침에 일찍 이게 힘든 거야. 아침에 일찍 학교 가는 것이. 또 학교 가면 또 학교에 통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 통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는 이렇게, 옷은 이렇게 통지를 받는 것이 힘든 거예요. 공부도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하는 게 힘든 거고 하루 쫙 8시간을 그 책상에 앉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영어 수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게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 가시게 되면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가고 싶은데 못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만만합니까? 힘들어요. 직장 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때려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취업을 못해서 백수로 지내는 청년과 중장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에 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목숨을 거는 환난과 박해였어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서 믿는 자들을 거기다 갖다 가둬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는가?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이겨나갔을 때 위로가 생기는 거죠. 수능 시험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면 3년간 6년간 공부했던 것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학기말 시험을 잘 치르고 나서도 위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새별이가 학기말 시험 치른 다음에 나 수능 시험 본 것만큼 힘들었어 그러더라. 이게 다 이제 고난을 통과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먼 항해를 마치고 원형어선을 몇 년간 다니다가 돌아와서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출산의 고통을 끝내고 나서 위로가 있는 것이고 훈련소에서 5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91년에 우리 입학 동기 조강원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가는 길에 3시 반경에 필리핀의 무장 강도 만나갖고 돈 다 털리고 납치돼갖고 그러다가 12월 12일 날 이제 그 강도한테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는 제 동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되어져서 이제 어제도 서울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위로 예배가 있었는데 정말 그 사모도 같은 동기인데 그 사모나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잘 견뎌냈고 잘 인내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걸음이 되는 거죠.
고난도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악행을 다 갚게 되면 속 시원하죠. 그리고 영화를 볼 때, 드라마 볼 때 악행하는 사람이 그 악대로 결과를 받게 되면 통쾌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받다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굉장히 속 시원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대체로 권선징악적이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아주 나쁘게 이제 몰아내는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자, 6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가해자에게 핍박자에게 환난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믿는 자들을 환난 속으로 몰아넣게 되면 그만큼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가해한 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 맞고 피해자는 피해 받은 만큼의 위로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식, 릴리프, 안식. 그래서 순교자가 총에 맞고 이렇게 어떠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 순교자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 릴리프, 평안함, 천국에서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간에는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보응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칭찬있는 것이고 악한 데는 악한 대로 거기에 맞는 보응이 있는 것이고 범죄자는 죄를 지은 만큼의 그 범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범죄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고요. 피해자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지만 그러나 선악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법률의 잣대로서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요 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재림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위로가 되었죠. 안나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고 탄생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어떤 선결 예식을 할 때 그때 안나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위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팔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안나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
그 순천에 있는 독수리 부대에 독수리 교회에 햄버거를 70개를 제공했잖아요. 그 장병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 휴가를 가야만 햄버거를 먹는데 군부대에서 이 사제 햄버거를 먹으니까 맘스터치를 먹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더 자주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안 되어서도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는 칭찬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는 기도할 만한 제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3일도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해 보시는 연말 3일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 해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 기도할 제목들, 칭찬받을 만한 일들, 그리고 위로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6년은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